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일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그렇게 시작되는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데, 그 할례를 일컬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뜻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할례가 갖는 상징은, 자, 아시다시피 표피를 베는 건데 살이잖아요.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이 흙의 일부를 떼어서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죄로부터의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으로 할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인데, 세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래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래요. 그러면 그 죽음이에요. 둘 다 죽음입니다. 옛사람, 내 죄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의 몸에 죽는 구약의 할례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신약의 세례나 모든 것들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그것을 육체 안에 행하는 몸의 행위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죠. 어떤 민족이든지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풍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발생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아마 어느 민족도 4,000년 전의 문화 전통을 지금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자, 우리가 4,000년 넘는 역사인데, 그때까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점령하면서 단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머리 안 자르겠다고 순국 열사들까지 나왔어요. 왜? 수천 년 동안. 그래서 남자는 기르고 있다가 상투 집어넣고, 여자는 머리 올리고, 그렇게 했지, 머리를 왜? 조상이 준 거기 때문에 안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상을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다 머리를 다 잘라버리셨네요. 일본 사람들의 명령을 참 잘 들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4,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은 지금 오늘도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맞다 그러고 자기네들의 혈연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전 세계 인류 82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구약식 할례, 그게 신약에 와서 표피를 베는 게 아니라 세례죠. 자, 표피를 베는 거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여성은 해당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서 보면 남성상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다 할례되어 있어요. 그 밖에 유럽이나 이태리나 가보면 네로라든지 아우구스투스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벗은 모습으로 있는 사진들이 간혹 있는데 보면 다 귀두가 덮여 있어요. 할례가 다 안 돼 있어요. 조각상 자체가.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세례는 아브라함의 씨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그리고 남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남녀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한적인 것을 세계적인 복음으로 확장시켜 놓은 것이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또 세례식을 3번 거행할 예정인데, 바로 세례가 무엇인지 받는 분들도 알고 받으면 좋겠고, 이미 받았던 분들도 그냥 교회에서 받으려는 거니까 그냥 받는 건가, 교회 다니면 다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단어 속에는, 원어에는 브리트 밀러,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밀러라고 하는 것은 커트, 자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할례가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의역하지 않고 본래적 의미는, 밀러는 그냥 단순하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역해 와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밀러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브릿 밀러 이렇게 써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2개를 합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언약의 할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례는 여러분 지금 양례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세례자가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침례교단이 맞는다고 그랬죠.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이유는 옛사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하던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성서적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분기점,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세상 방법이 아닌 성경적 방법으로 separate, 구별된, 분별된 삶을 산다. 그래서 세례는 2가지가 있는데, 요식행위처럼 물로 이렇게 받는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처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어요. 성령의 불의 임재를 통해서 받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오느냐는 성경에 2다 케이스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세례를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돼서 교회 나와서 나중에 물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2가지 신뢰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뜨거웠어요. 26살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 쪽복음 성경 복음을 전해준 것을 인해서 갑자기 평양 시내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당대의 최고로 유명했던 깡패,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장날 제발 그 사람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천지신령께 빌고 장날 나갔던, 그 사람 눈에만 띄면 그냥 다 뺏기거나 얻어 터지거나, 이름이 그 유명한 김익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완전히 개과천선 변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김익두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김익두, 옛날 김익두 죽었습니다. 저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장날 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술꾼이 장난하려고 한번 술김에 뒤통수를 뒤에 따라가서 몰래 탁 쳤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화가 잔뜩 났죠. 딴 때 같으면 죽었죠. 네가 뭐 개과천선에 또 변했다고, 어디 변했는지 두고 보자, 그러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믿음으로 각오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요, 여러분 속 싹 뒤집어 놓아요.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게 뒤집어놔요. 그래서 있는 혈기 없는 혈기 다 나고 성질 똥구정물 구정물 다시 다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때 끝까지 참은 사람은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이러고 나왔어. 다시 도루묵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야 내 영혼도 사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요? 싹 사라져서 지푸레 지칠 때까지 나도 그냥 사탄이 들락날락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서 또 유야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나한테 기도 제목 낼 때마다 혈기를 죽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혈기를 죽어도 70이 넘어도 안 죽더라고. 이 기믹두가 한 대 딱 맞더니 그때 했던 말, 제가 가끔 우리 아내에게 많이 이 단어 써요. 똑같은 말을 그냥 분한테 배워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웃지 못하는 분은 아직도 뜻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진짜 실제 임했을 때 이게 최초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사실은 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근데 그 위에 불이 내리는데 육 안으로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때 불 받은 사람들은 삶이 180도로 완전히 변했어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서로 유무상통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심지어 바나바나 몇 사람들은 집과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는 계속 애창을 했는데 우리처럼 그냥 조금 이렇게 세로머니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였는데 날마다 모이니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애찬 봉사하는 여전도의 임원들, 위원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000명 이상 모이는데 매일 식사를 해대려고 그러면 돈이 오죽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당했는데 이거 내 거야.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건강, 물질, 축복을 주셨어. 감사하다. 그리고 내일 죽을 사람 오늘 다투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해서 드렸어요. 이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AI한테 내가 또 부탁해 봤어요. 촛불이 다 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그러죠? 초는 자기를 태워서 상대를 밝혀주는 게 초 역할이라고. 초 같은 인간이 되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니까 인간이 개조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죄가 불타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기심이, 자아가, 자존심이 전부 다 성령의 불에 녹아버린 것이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물 세례를 뛰어넘어 불 세례 체험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장난을 좀 하려고 좀 갖고 온 게 있는데 제 방에 가끔 이거를 이렇게 켜놓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향수라서 방향제처럼 이렇게 되는데 얘가 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촌농들도 전부 다 불맛을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실은 불맛을 못 봐서 타는데 얘는 왜 안 타죠? 실은
불을 붓는데 철은 불을 안 붙어요. 실은 제조 과정에 불맛을 못 봤어요. 쇠는 제조 과정에 불맛을 봤어요. 바로 그 차이예요. 다 교회 다니는데 성령 불 체험한 사람과 물만 세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발목 신자와 똑같이 헌금하고 장로되고 목사돼서 봉사해도 불같은 시험, 환난, 역경이 몰아치면 불맛을 봤던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니까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불맛을 못 본 인간은 내가 나오니까 혈기 충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혈기 충만하십니까? 교회 담임 목사 닮으셔서 전부 거시기 충만하시죠? 주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전부 불맛을 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의 충만한 삶.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나 나약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좀 뭐 병들고 조금 사업이 어렵고 좀 이 얘기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또 써야 되는 뭐 주식이 올라갈 때는 믿음이 좋은데 주식이 내려갈 때는 믿음이 떨어지더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어린이들도 없지만 유아 세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단적으로도 잘 안 하는데 장로교단엔 유아 세례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세례를 부모가 주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는 인정 안 하고 헌아식이라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서약하는 결혼 예식처럼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시간만 가져요. 그래서 아이를 드린다 헌아식이라고 말해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단은 유아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교단별로 14살에서 만 16살이 넘어가면 이성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네가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았지 네 자의지로 받은 게 아닌데 지금 네가 컸으니까 그 부모가 받은 것이 옳다고 네가 인정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을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입교라 그래요. 그러면 입교식이 바로 세례교인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치는데 저는 교단적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구약식의 할례 때문에 유아 세례를 한 거예요. 유아 세례의 기원은 할례의 기원입니다. 그럼 할례는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에 끝났어요.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를 어린이에게 준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인들이 세례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받을 때,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을 맡은 네시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렸을 때 받았나요? 안 그러면 30살 때 요단강에 가갖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셨나요? 전부 다 세례가. 그리고 세례를 제가 이제 세례자들에게 교육드리게 책을 드릴 텐데 이 장로교단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학습과 세례로 나눠져 있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한 지 6개월 되면 학습이래요. 그 다음에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야 세례 자격이 주어져요. 저는 당일 세례합니다. 왜? 성경에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학습 받고 6개월 뒤에 또 세례받으러 1년 뒤에 가신 게 아니라 당일 가셨고 에티오피아의 네시도 그랬고 성경에 그 누구도 성령 임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날로 물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성인 세례와 즉시 세례 두 가지를 성서적 세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는 그렇게 접목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이나 타교단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오신 분들은 손 목사는 너무 목회 제 멋대로 해라고 말하는데 제 멋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할례가 세례로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한 헌금.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제 바구니 돌리지 않고 뒤에다가 통을 놓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바구니 돌린 게. 각자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교회 행정에 재정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헌금계 옆에 헌금계가 있어서 부자가 과부 엽전 2렙돈 드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가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입구에 그냥 헌금통이 있어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과부가 없으면 엽전 2납하고 또 있는 사람은 금가락지를 빼서 하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했어요. 왜?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서적인 자발성이 나와야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이러한 것을 성경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되지 않는데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여행비에 쓰세요. 어차피 하나님도 안 받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잖아. 그냥 쓰세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자원함을 줄 때는 절제하지 마시고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과 내 방식으로 내 고민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피곤해요. 근데 내 인생 주께 맡기면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매우 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할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초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즉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할례 받아 지옥 간 사람이 99%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지금 다 역대 이스라엘 사람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 가고 있고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할례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면서 무조건 받죠. 자기 생각 없죠. 8일 만에 받으니까. 그래서 다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아니요. 전쟁 나서 계속 폭격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지금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코레아 손용삼이가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들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두고 봐라. 100%지. 왜? 구원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한데 에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3차 전도행 때 두란노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에페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요? 불세례요? 그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그 무슨 세례냐? 물세례만 받았는데요. 요한의 세례요. 세례 요한의 세례요. 그랬더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할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건데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쪼개갖고 놓았더니 불이 그 가운데로 싹 지나가면서 있었던 제단 사건 가운데 그 예배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자, 15장에는 이름이 개명이 안 돼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17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요 사이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갑니다. 15장과 17장 사이는. 그래서 17장은 99세 되었을 때예요. 15장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쯤이에요. 그래서 약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들이대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 이전에 뭘로 구원과 의를 결정하셨느냐? 믿음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례 받으니까 교인 된다가 아니라 물론 교회 멤버십은 되죠.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서 인격적 삶의 변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끝났어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할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딱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어요. 여호수아서 5장인데 여호수아서 6장이 이제 매일 여리고성 돌다가 무너뜨리는 것이 6장 넘어가요. 지금 여리고성의 첫 전투 40년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12개 요단강 갖고 온 돌단 쌓고 이제 머물러서 전쟁 쳐들어가는데 길갈과 여리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km입니다. 2km면 여기서 오령 걸어나가는 것도 안 돼요. 2km.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구석기 시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길갈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은 평지지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의 산 언약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할례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아니에요. 길갈은 평지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해서 어떤 호렙산, 신의 산, 감람산, 산이라고 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서 이 산이 갖고 있는 신령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신에서도 산신령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기록되는데 전혀 산은 아닙니다. 할례산이 어딨냐고 또 성지순례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자, 2km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3일에서 일주일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파갖고 누워만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안덕규 성도님이 조금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수술을 받으셔서 저분이 할례 받으신 건 아니에요. 주무시지 말라고 잠깐 그래요. 말이 안 돼요. 전쟁 앞두고 2km 앞에 적진인데 그러면 남자들 다 할례 받고 있으면 쟤네들이 그냥 몽둥이만 하나씩 갖고 나와서 누워있는 놈 몇 대씩 한 10대씩 갈라지면 남자는 다 죽어요. 100%.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육체적 싸움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하게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승패를 결정하실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할례를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메시지들입니다. 자, 말씀을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제 설교 반밖에 안 했는데 12시가 넘은 관계로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돈 몇 푼 구하지 말고 건강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님 내 가슴에 임하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요 임하셔서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삶 전체도 죄악을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여전히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준비한 주의 제물을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손길 위에, 삶 위에, 경제 활동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평안케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육신뿐 아니라 영혼에도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